있습니다. 근데 날씨만 이렇게 춥고 또 힘든 시간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도 겨울철이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이제 4월쯤 되면 고난주간이 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고난받으신 주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인생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이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특별한 힘든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고난에서 면제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대는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반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 특별한 형태의 고난도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어떤 기대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동반자 같은 거예요. 불편한 동반자 같은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잠언 말씀에 4장 말씀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의 문제, 그게 무엇인가? 낙심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만큼 해로운 것도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도 우리에게 큰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낙심과 절망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을 아시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정신적인 자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들에게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다 그래요. 아주 잘 알려진 글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그대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영영 죽고 만다면 빼앗긴 우리 조국은 누가 찾겠는가?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경계하고 경계해야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동지들로부터 용약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결의에겐 힘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동지들이 먼저 엎드려지면 이를 지켜보는 결의의 눈이 어떠하겠는가? 용약하라, 용약하라, 그대들이여 용약하라. 좀 시간이 오래 지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글입니까? 용약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용약하라. 여러분 이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뛰어나가라 이런 뜻이라 그래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 뛰어나가라 이런 뜻이라고 제가 사전을 살펴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겨울 한복판과 같은 그런 혹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창호 선생님은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혹한기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빼앗긴 조국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영영, 그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동지들이여 용약하라, 용약하라 이렇게 격려하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독립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우리의 나라의 독립이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면 더 낙심에 빠질 우리 사람들, 백성들을 보고 우리부터 용약하자, 힘을 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심각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고난의 무게가 어떠하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거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만한 정도의 환난과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힘에 겨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그런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받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붙잡고 그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내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몸부림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제가 받는다면, 혹 여러분이 받는다면 아마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이것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강력하게 살아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은 현실인데 이것은 정말 무거운 고난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왜 그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시선, 그의 믿음의 시선은 그가 주목하여 바라본 것은 이 세상도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랬기 때문에 낙심할 만한 현실이었지만 그 낙심하지 않고 그가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주목하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중대한 요소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억울하게 자신들이 살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인디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다 그 보호구역 안에 살게 하면서 보조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쓴 것일까? 너희끼리 모여 살면서 이 보조금 줄 테니 생활하며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인디언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이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중독 현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찾겠다라고 당당히 나선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실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적응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언제 잃어버렸느냐 하면 2500년 전에, 무려 2500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뿔뿔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서름이 있다 그러잖아요. 새 사는 서름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 것이 예전에 특별히 집을 이렇게 전체로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이렇게 방 하나를 얻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서럽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쇠방살이, 전셋집 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얹혀 살아야만 하는 그 고통,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홀로코스트라고 아시죠?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모아져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민족은 벌써 지구상에 없어져도 몇 번이나 없어져야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려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훌쩍 지나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나라, 자신들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가 예전에 간도가 우리나라 조선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땅이었다. 이건 추억이에요.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500년이나 세월이 훌쩍 지나서 자신들의 땅을 찾았다는 걸, 다시 주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 안에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 우리가 잃어버린 땅,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고 또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려 2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땅을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특별히 고난, 이런 일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 때문이에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고난이 한 달 후에 정확하게 끝난다, 또는 1년 후면 이 고난 끝난다. 재정적인 고난이든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든지 이런 고난이 정확하게 한 달 또는 1년이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지속될 것 같으니까 마음에 탁 하고 이렇게 절망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를 아시죠? 42.195km를 저 같은 일반인이 거의 전속력으로 100m 달리기 하듯이 이 42.195km를 달리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 평상시 아주 고강도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이 42.195km를 전속력으로 달리다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막 죽고 싶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리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경우가 혹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 마라톤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다 완주합니다. 등수가 갈리긴 하지만 다 완주하게 돼요. 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겪으면서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42.195km,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끝이, 마라톤 코스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계속하여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코스에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20km, 30km 이쯤 달리다가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들이 아마 속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낙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선이 분명하면 계속 달릴 수 있겠는데, 계속 살아갈 힘을 갖겠는데,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고난이 연속되는 삶을 살았어요. 영광도 알았지만,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했지만 현실적인 삶은 고난이 즐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고난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비교하면 이것은 잠깐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청년 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60세 좀 넘은 시점에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졌어요. 70세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한 40년에서 50년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고난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럼 5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면 여기 지금 50년 동안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고난, 그냥 살기 힘든 거 이런 거 말고 어떤 특별한 고난을 한 50년 동안 받고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5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죠. 언제 끝나나? 이놈의 고난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50년을 영혼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50년은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데 이것을 영원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50년은 긴 세월이라고 느껴지지만 영원과 비교할 때는 잠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고난에, 어려운 일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막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나갈 때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길이, 그것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의 강도, 무게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고난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겠죠. 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든 법이잖아요. 그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들어, 제일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감기가 싹 돌았어요. 그래서 아이 순서대로 1, 2, 3 해가지고 감기가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이제 끝 무렵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려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이렇게 감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감기 걸렸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습니다. 그리고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 안에 나아요.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병원에서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입니다. 암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하고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감기는 가볍게 느껴지고 암은 너무나 무거운 질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최고의 무게를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일반인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무거운 고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무거운 것인데 왜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양팔 저울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양팔 저울, 그래서 무게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저울이 있어요. 한쪽에 고난을 올려놓습니다. 무거운 고난, 힘겨운 고난. 그러면 아마 땅에 닿을 듯이 양팔 저울이 이 고난 쪽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반대편 저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저울의 균형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이 힘겨운 고난, 무거운 고난이 날아갈 정도로 아마 이 영광의 무게 쪽으로 이게 무게 중심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저는 고난을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은 무거운 거예요.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무거운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도 역시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하는 복음 때문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이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영광을 이루게 한다, 확장시킨다, 증가시킨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최고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보석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원소 기호로 무엇인가? C예요, C. C면 탄소입니다. 탄소 덩어리. 이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혹시 숫덩이도 탄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커먼 숯 있잖아요. 검댕이. 나무가 탄 거. 이 숯도 원소 기호로는 C, 탄소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이 검은 숯덩이가 탄소 결정체라고 하는 데에서는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보석이고 하나는 숯이라고. 우리가 숯,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숯이라고 부릅니다. 이 똑같은 탄소 결정체가 하나는 다이아몬드고 하나는 숯이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 C, 그러니까 숯덩이가 땅속 깊은 곳에 묻혀서 오랫동안 일정한 압력과 그리고 열을 받게 되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저 시간만 지나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압력과 지열,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받게 되면 이 검은 숯덩이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자체를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이 오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숫덩이 같은 자신을 다이아몬드 같이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 자신과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낙심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짱짱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영광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겉사람 포함하여 이 세상은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낡아지고 있는 것 아세요?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달아 없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은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늙어요. 낡아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시죠? 흑인 민권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이런 민권 운동에 앞장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고난에 직면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1968년 4월 3일에 메이슨 교회라고 하는 데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로 마감되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힘겨운 날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가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은 나를 산 꼭대기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건너다 봤습니다. 약속의 땅을 봤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는 기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은 주님이 임하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그 속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런 믿음의 삶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